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진리냐, 권위냐,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보다도 권위를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도전받아야 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활동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질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냥 주어지는 어떤 생각들을 질문으로 옮길 때 그건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닫혀진 어떤 입을 열기도 하기도 하고 굳어진 생각들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는, 그래서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우리의 위선을 도려내기도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닫혀져 있던 그 마음들,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따뜻한 햇살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질문을 하셨을까? 이 질문의 어떤 그런 목적, 또 오늘 그 효과,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정당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18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속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질문은 그래서 어떤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들, 그런 순수한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속내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뭐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악한 동기, 또 불신앙의 뿌리를 적나라하게 정면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 가운데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들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더라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는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고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찌하여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또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요한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을 하면 너희들은 왜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권위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백성들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존경하고 따랐었거든요.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부정한다면 누가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경험 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요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백성이 분노를 살까 봐 자신들의 권위 입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둘째치고라도 아무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을 우매한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참 길로 생명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 그렇게 되고 결국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가는 백성들을 진리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유구무원이죠. 예수님의 지혜로운 질문 앞에 그들의 자기 모습, 무능함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지혜로운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지혜로운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면한 문제 앞에서 단순히 해결책을 구하보다 그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일까? 평소에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질문도 던져보시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들 과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는데 변증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을요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맹목적인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맹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이다라는 거 제가 앞에다 깔고 들어가는 거죠. 맹목적인 맹신이 중요하지 않아. 안 좋아요. 분별력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질문은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끄는 소중한 도구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연구하시고 생각하시고 고민하는 과정 쪽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자라난 믿음은요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비판적인 질문이나 반론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믿으라든지 그냥 바로 내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궁금증이 무엇인지 파악도 하시고 그렇게 복음의 그 길로 연결시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바로 대답을 내놓기보다도 지금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실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전도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냥 딱 4가지 딱 놓고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좋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꼭 100%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하면 왜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까? 예.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시면은 그 생각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하게 되고 나도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복음의 진리를 더 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아레오바오에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 가게 돼서 그리스에 가게 돼서 설교를 할 때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당신들이 믿는 신앙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시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러고 난 다음에 그 궁금증에 그들의 열린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엄청난 명설교가 됩니다. 그걸 아레오보아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은 뭐냐면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게 하는 귀한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단지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전하면은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런 시간을 가지면 갈수록 복음의 그 힘, 능력,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질문의 지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가 더욱더 넘치거든요. 진실이 거짓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요, 진리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때 질문하는 것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너 왜 교회 안 나가냐? 라고 무턱대고 질문하지 마시고, 너 요즘 교회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 질문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없음에 대한 성경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성경에 없음 나오잖아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냥 믿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왜 그냥 믿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질문을 누구에게 해도 그냥 믿어. 그게 믿어져야 믿어지죠. 어떤 식으로든 그게 왜 그렇게 적혀져 있는지 그 배경이라도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보냈던 그런 분이 계세요. 질문하세요. 그런 거 있으면 제게 와서, 정확한 대답은 못 드려도 이러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없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한 것들은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팀원들, 동료들이 실수를 할 때 그냥 무조건 질책하기보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이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에 대한 그런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래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함부로 이야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를 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질문을 통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판과 정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게 더욱더 아름다운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질문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그런 깊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봐야 더욱더 새롭게 변화된 성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셨고 그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중심의 어떤 그런 사역 방식,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어요. 같이 다니시면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질문이잖아요. 이것도 믿음이 적은 자들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것도 질문이에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했고 깨닫고 성장했고 마침내 그들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전한 그런 제자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시고 또 마침내 진실을 밝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지혜라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소중한 선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로 우리에게 직접적인 답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300개가 넘는 질문을 던지셨다고 해요. 얼마나 질문을 소중하게 신앙에 적용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소중한 도구는 질문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여정의 그런 선한 질문들 또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 또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형제 자매들 그렇게 신앙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